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요일 복된 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영광 돌리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입니다. 삶의 가치를 이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아 본분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본분왕으로, 루사냐가 아빌레네의 본분왕으로.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1등은 기억합니다. 그렇죠? 첫 번째 되는 사람, 우선 되는 사람, 꼴이 난 사람, 우승한 사람 다 기억하죠. 근데 2등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좀 재미있는 2인자 이야기를 듣다가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이 달 착륙을 했을 때 루이 암스트롱과 함께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조종사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사실 루이 암스트롱을 기억하지 버즈 올드린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달 표면을 가장 먼저 내딛고 달을 먼저 밟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버즈 올드린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별로 없죠. 이 버즈 올드린의 그 활약상을 보면 사실 그 달 착륙하면 그 발 찍힌 사진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발 사진이 루이 암스트롱의 이 발 사진이 아니고 이 올드린의 발 사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오해인 거죠. 사실 첫 번째 그 달 표면을 밟아본 사람은 암스트롱이 많지만 그 모든 활약상에서 이 버즈 올드린이 없어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버즈 올드린이 맨 처음에 다시 지구로 돌아왔을 때 너무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루이 암스트롱에게 가 있기 때문에 모든 강연과 모든 이 찬란한 이 카메라 셔터는 이 암스트롱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우울증이 걸렸어요.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자기가 달을 가보게 된 거, 우주 비행을 한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떤 이 모든 결과물들을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버즈 올드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거기 나오는 버즈라고 하는 이 외계복을 입은 사람의 모델이 바로 이 버즈 올드린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은 1등이나 그 성공한 사람들을 기억하지 그 내면에 감춰져 있고 2인자들은 기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2인자와의 삶을 정말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인정했던 여자의 몸에서 후손 중에 나 태어난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 구절에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1절과 2절은 이렇게 내용이 시작합니다.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권력자들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어요. 최고 정점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죠. 그리고 그 로마 황제로, 당연히 로마 황제니까 로마에 살겠죠. 그 아래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파송한 누가 있냐면 빌라도가 있습니다. 그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가고 있어요. 그 아래 정치 권력자 헤롯이 나옵니다. 헤롯들이 여러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동일명으로 이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이 헤롯들이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세 갈래로 나누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누가 있었냐면 종교 지도자들. 2절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 권력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로마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로 가지 못한다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예루살렘이라도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대도시에 있어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2절 후반전에 나오는 요한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어요. 오히려 성공하려고 해서 예루살렘에 모이고 대도시로 모이고 어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삶을 산 것이죠. 모두 가지 않는 빈들로 간 것입니다. 세속 권력과 세상 사람들이 권력 위해서 아기다툼하는 그 꼴사나운 모습을 보기 싫었던 것이죠. 그는 세례 요한은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절 좀 전에 말씀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요즘 가장 큰 이슈는 돈이에요. 돈입니다.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돈이에요. 물론 우리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집이 없다면 너무나 우리 성도들 돌아보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가 먹고 쓰고 입는데 사실 요즘 같이 부족하지 않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끼니까 못 먹는 뿐이고 뭐 좋은 거 안 입는 것 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돈이에요. 몇 억 벌었더라, 주식했다더라,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더라.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뭘 해서 어떻게 해야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 부모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예수 믿는 부모라도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노력하는 세상이 바로 요즘 같은 세상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학원 가는 걸 너무너무 당연하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너무너무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례 요한이 말씀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고 말씀이 그를 이끌어갔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를 이끌어간 말씀은 세례 요한을 빛나게 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동역자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믿으면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버림받는 일이 없어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독설에 가까운 말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장차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영혼들의 다 준비됨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은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위로한답시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영혼이 살아있는지, 저 영혼이 지금 죄 짓고 있는지,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세례 요한은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저없이 험한 말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떠났다면 하나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섭리고 세례 요한이 가졌던 모습이에요. 또 이어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도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실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관심들, 잘못된 관심들을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이 관심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메시아 앞에 가야 되는데 자신에게 오는 것들을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관심을 받고 인정받으면 혹하나 나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이비와 이단이 많은 건 자신들의 어떤 그런 취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영향력이 있네, 내가 하는 것이 저 사람들이 믿네, 따르네, 자기가 우상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가 우상되는 것을 배격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신발끈을 풀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인자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이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삶의 가치를 이룬 사람은 우리 1절에서 막 황제가 나오고 빌라도 나오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보시기에 삶의 가치를 이룬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이루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이 관심이 인간의 관심이기에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 그 관심을 뒀던 이 세례 요한, 진정으로 삶의 가치를 이룬 멋진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주목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삶이 진정으로 가치된 삶으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고 가치를 이루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